기독교 변정학 24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4번째 강의와 25번째 강의는 보충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루고자 하는 이 두 주제는 하나는 10장에 나오는 주제인데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와 이성과 신앙에 대한 관계의 11장을 우리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0장을 다루도록 하겠는데 10장의 주제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공격할 때에 성경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일종의 규범이고 사실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고 믿고 있지만 비유실론자들은 무신론자와 또 자연주의자들이 공격하는 것은 기독교의 성경은 신화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4강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 들어가면서 제가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금속 활자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종이로 인쇄한 최초의 책은 라틴어 성경인데 원래 이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부르기 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했다라고 해서 구텐베르크 성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라틴어 성경으로서 나중에 불가타 성경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의문시합니다. 특별히 무신론자거나 또 자연주의자들이 공격하는 내용이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은 역사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의 신빙성과 또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에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글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 결과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일종의 소설이고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비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관한 무신론자들의 비판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무신론자들은 성경의 내용에 관한 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책을 펴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은 책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두 번째로 내용의 핵심을 이루는 하나님에 대한 행위가 의심케 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품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동물들이 쌍쌍이 방주에 탄다는 전설은 재미있지만 노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도덕은 끔찍하다. 신은 인간을 탐탁찮게 생각했기에 한 가족만 빼고 아이들까지 포함하여 모조리 익사시켰고 덤으로 아마도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동물까지 익사시켰다. 자, 이런 이제 행위를 하는 하나님을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신실하신 그런 분인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리차드 도킨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성경은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상당히 부도덕하고 사악한 내용으로 가득 찬 그것뿐만 아니고 너무나 기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신화로 가득한 책이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자, 먼저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한낱
옛날 이야기거나 전설에 불과하고 신화와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이 결여된 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나 또 신약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기적 이야기와 같은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기적 이야기들은 신화의 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분석 철학자가 있고, 또 한 분은 저널리스트였는데 지금은 세상을 잡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비판에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요구하는 예수님의 비합리적인 그런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현대인들에게 맞는 성경이 아니라 역사적인 책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제 버트란트 러셀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목격한 한 나무를 보게 되는데,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버트란트 러셀에 의하면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살펴본 결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매를 딸 수 없는 그런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요구하셨다. 정말 비합리적인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전설과 같은 이야기, 한낱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버트란트 러셀과 같은 사람이 비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역사성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다루고 취급해야 될 것인가? 기독교 변증의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무신론자들의 성경 비판에 관한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의 이야기들은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나왔던 예수의 가르침과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누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누가는 예수의 삶을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람임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명확하게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역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권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전해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썼는데 누가도 바로 그런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를 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마가의 기록에서도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굳이 당시에 이제 존재했던 인물들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알렉산더 루포가 그 당시에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것은 역사성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 바울은 예수를 목격한 자들의 증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사람들이 있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여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500여 증인들이 목격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의 이야기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알맞게 재구성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여성들의 증언들입니다.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많은 제자들에게도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증언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여성은 당시 사회에서 지위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여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성을 증인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성경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성경이 더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꾸며내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여성들을 삭제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성들에 대한 증언을 오히려 성경은 기록함으로써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더 신빙성이 있었을 것인데 여성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기록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연대기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성경의 이야기는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찰스 햄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과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경이 역사적 사건의 기록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228쪽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8쪽 맨 위에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약 60%가 역사적 사건의 기술이다. 그것은 개인들, 가족들, 부족들, 그리고 민족들 속에서 벌어진 사건의 이야기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과 사도 행전도 그와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신약의 다른 책들은 특정한 개인들 혹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들로서 역사에 대해 상당히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인간을 위한 뜻을 역사라는 매개 안에서 또는 그 매개를 통하여 계시하신다. 고고학과 역사적 연구는 그 영역에서 성경 기록의 신빙성을 꾸준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찰스 햄멜은 왼쪽에 보이는 이분이 찰스 햄멜인데 이분은 원래 MIT 공대에서 화학공학을 공부를 했던 분이고 휘튼 칼리지, 일리노이주에 있는 휘튼 칼리지에서 성서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NIV 이사와 로드 아일랜드 소재한 벨링턴 칼리지의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서로는 과학과 성경 갈등인가 화해인가 외에도 성령 충만, 참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책들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성경 원문의 의구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원문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숫자나 인명에 대한 오류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보통 이제 원문에는 1.1핵이라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기독교 유실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문서의 객관성에 대한 비판에 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당혹하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자유주의자들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제 당혹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기독교 내 성서학자들이 성서 문서의 객관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받아들일 정도로
그 출처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이유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노만 가이슬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꾸란이나 몰몬경, 힌두의 베다 경전 등 다른 책들도 거룩하게 영감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이 영감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자신들의 경전이 영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그 어떤 책도 앞날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다른 성경전과 다른 이유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경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예언의 문자적 의미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탄생에 대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 부활 등에 대한 예언의 정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 외에 수많은 예언들, 즉 에돔의 멸망이라든지 바벨론에 대한 저주, 두로의 멸망, 니느웨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귀환, 이와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구약에 있던 것이 다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소주제로 넘어가서 고대 문헌들에 대한 정언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역사성을 대체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역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경외심이 얼마나 투철한지를 실제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왜냐하면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그 성경에 가피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또는 음절 하나도 바꾸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성경을 하나님의 법도로 여기고 그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성경을 위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게 유대인들의 본능이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 가필되거나 삭제되거나 첨삭되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료 편찬의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료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하고 내적인 증거의 검증 그리고 외적 증거의 검증, 이 세 가지 검증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료적 검증은 원본과 사본의 간격을 검증을 하는데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 이유는 성경이 그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확정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분서객류라고 하는 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분서객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진의 시 황제가 행한 사상의 탄압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기원전 213년 전에 진의 기록 외에는 모든 기록을 소각하라고 하는 명령이 생겼고 실제로 소각한 그런 사건입니다. 민간에서 시나 서 또는 백가의 비판적인 글들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관에게 제출하여 불살라 버리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역사의 기록은 정확하게 알려져야 되는데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자기 나라에 불리하게 되면 소각하라고 하는 명령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분서객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윗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다윗의 치명적인 그런 오류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궁정의 그 옥상에서 거닐고 있을 때에 저녁 늦게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다윗이 목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궁정으로 그 여인을 불러들이고 일종의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인데 이미 결혼을 했고 우리아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용사이고 군사입니다. 그를 맨 앞에 서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고범죄, 계획적인 그런 계획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가 왕입니다. 그러면 그가 왕이면 분서갱유의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자기의 치욕적인 그런 사건, 치욕적인 그런 오류 같은 거는 불태워 버릴 수도 있고 역사의 기록에서 빠질 수 있는데 이 성경에는 이 다윗이 행한 잘못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부인이 너무 이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아내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 같은 거죠. 자기의 실수 같은 것도 나오는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베드로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사도이지만 그가 실수를 했던 내용, 감추고 싶은 이야기지만 성경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가 잘못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잘못한 것을 삭제하거나 빼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릴린 먼로와 애정 행각이 있어서 많은 이제 이 신문사들이나 작가들에게 자기가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 기사를 실제로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내용들, 그것이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힘이 있을 때에 그거를 소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기록들이 바로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삶과 사회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증언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책망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제 다른 소설과 다른 이야기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내 인격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5번째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